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빼앗아 하였으니. 아멘. 자, 오늘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었죠. 한국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미국뿐만이 아니라 16개국이 우리나라에 참전을 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한국전 기념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부름에 응했던 우리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어갔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와서 죽어갔죠. 그리고 1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게 하버드 대학교에서 젊은 20, 30대의 젊은 청년들이 17명이 참전한 게 아니라 참전은 훨씬 더 많이 했는데 한국에 와서 목숨을 잃은 하버드생이 17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 교회가 있는데 그 벽 동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하버드인들을 영원히 기억하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사형틀입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무서운 형틀이었고 사형 도구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치와 저주의 상징으로 여겨져서 사람들에게 예명받아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십자가는 수치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영생과 생명과 영광과 구원의 상징으로 변했습니다. 십자가는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전환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 바로 십자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바로 십자가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시골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4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서 면소재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면소재지에 가서 내려다봤는데 거기 하얀 뾰족한 그 빨간 탑이 있는데 그 탑 위에 더하기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집들하고는 틀린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뾰족한 위에 하얀 더하기가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을 해봤던 그런 생각이 지금도 명확하게 십자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해골 모양의 바위 언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그곳을 골고다 언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외웠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사도신경에 명확하게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바로 이 사도신경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논문을 쓰다 보면 국문초록이나 영문초록이 있습니다. 그 국문초록에 보면 내 논문에 150페이지, 200페이지가 넘는 이 전체 논문을 단 두세 페이지에 딱 요약해서 내 논문이 무엇입니다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이 성경책의 지배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손을 한번 펼쳐보세요. 자,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될까? 자,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첫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두 번째 대상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성령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인가 말들이 있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첫 번째, 아주 예수님을 믿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죽었던 것,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무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승천을 믿는 것이고 이 땅에 다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그 재림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 다섯 가지만 믿으면 더 이상 우리가 믿을 것이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의 일생만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믿을 것인지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의 길이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정말 구원을 받는 이러한 우리들의 도구로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정말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는 보통 더하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더하기는 높이 달려있는 멋진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그렇죠? 물론 이제 미션 영화에서 보면 앞에다 들고 가는 거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를 사형장에서 매달릴 수 있을 만큼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골고다 언덕에서 매달을 수 있는 큰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바르게 서서 지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 눕혀서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영화에서도 보면 바르게 세워서 가져가지 못하고 어깨에 짊어져서 가져가게 됩니다. 야, 이렇게 짊어지고 가게 되면 이게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이 곱하기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여기에는 얼마나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물론 제가 그냥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에게 10만 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너에게 10만 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10만 원 더하기 10만 원은 얼마입니까? 20만 원이죠. 근데 10만 원 곱하기 10만 원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0억 원이 되는 거죠. 예,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 그래서 이 곱하기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교회에 멀쩡하게 서 있는 것은 아름다운 십자가로 보일 수가 있지만, 곱하기의 십자가는 정말 오늘 우리의 제목과 같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곱하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면 정말 20만 원의 그런 축복이 아니라 100억의 이런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곱하기의 십자가, 그러니까 곧 고난의 십자가가 아닐까, 이렇게 정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분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만찬을 즐기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고 고통을 참고 이렇게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실 때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잔을 마시려고 할 때 따르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 미국에서 흑백 갈등이 심할 때, 백인과 흑인의 갈등이 심할 때 기차를 타고 가던 흑인과 백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인이 칼을 꺼내서 이 흑인을 찌르게 됩니다. 그때 옆에 있던 백인 아저씨가 이 칼을 손으로 움켜잡으면서 그 흑인을 구해주게 되었는데, 그 팔뚝에는 엄청난 상처가 나서 빨간 피가 줄줄줄 흘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로 이 흑인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이 의로운 정말 백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분에게 봉사하고 그분의 일을 도우면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짜증나고 불만스럽고 정말 뛰쳐나가버리고 싶고 이런 경우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그 자기 의로웠던 백인의 팔뚝에 나 있는 이 커다란 상처를 보면서 나는 죽은 목숨이야. 내 생명을 저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평생을 살았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10만 더하면 20만 밖에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당했던 고난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곱하기에 그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X표로 정말 곱하기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의 엄청난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에 출전했던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번영과 자유를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지도 못했던 나라, 한 번도 만나보지 없는 그 사람들, 우리들을 위해서 그 젊은 피를 이 땅에 뿌렸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여러분의 지금 아들, 딸들이 20대인데 다른 나라에 가서 새파란 죽음으로 되돌아온다면 어떻겠습니까? 1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수만 명이 그렇게 죽어서 돌아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젊은이들도 우리의 삶을 위해서, 번영과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미국의 젊은이들보다 더 많은, 더 큰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0대 아버지와 10살 난 아들이 철로 위에서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이 아이가 기차에 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기 몸을 날려서 이 아이를 철로 밖으로 밀쳐내게 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열차 바퀴에 치이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에 열차 바퀴가 지나가다 보니까 몸이 두 동강이 딱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몸이 두 동강이 나서 완전히 이제 죽음 직전인데도 손을 들어서 그 아이를 향해서 빨리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손짓하는 그 모습으로 정말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자녀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 정말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 천국을 허락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보통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면 약 3일 후쯤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6시간 만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정말 맞고 또 가시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오고 이런 과정에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들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정말 돌아가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나중에 영광의 십자가가 됩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정말 힘든 십자가를 진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바로 그 조건이 바로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에게 무거운 날개가 붙어 있습니다. 무거운 날개를 싹둑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무거운 날개이지만, 독수리의 무거운 날개이지만 이 무거운 날개 때문에 이 독수리는 창공, 하늘 높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돛담배가 떠 있습니다. 돛담배도 무겁죠. 돛 때문에
뭐 그렇게 무겁진 않지만, 자, 그런데 이 돛담배가 조금 무겁다고 해서 싹둑 잘라내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순풍에 이 배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짐이 되고 무겁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겠지만, 천국으로 가는 정말 하나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꼭 기억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에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나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의 도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성경에 보면 다른 곳에서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우리들이 성경을 모르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슴으로만 뜨겁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식어버리면 못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머리로 성경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천국에 정말 들어가야 된다는 간절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걷게 해주시고 주님이 가신 그 천국을 나도 기억하고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